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죄인인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씩 차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라는 말부터 생각해 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아무도 빼놓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말,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연결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라는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3절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사람도 탈락함이 없이 모두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둘째,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셋째, 어째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첫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주는 주인 또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이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 이렇게 소리쳐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제껏 한 번도 예수님이라고 불러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불러봤기 때문에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실상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와 감리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두 종류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 지구 위에는 교파가 다르고 목회자도 다른 교회들이 수많은 지역에 또 수많은 나라에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란 이 교회당과 같은 이런 공간에 모이는 지역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한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 전체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앞서간 성도들과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파나 지역이나 인종 등과 관계없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전체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하나이며 이 교회에는 참된 진짜 신자들만 속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만 속해 있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이런 교회에는 어떤 교회이든지 흔히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도 속해 있습니다. 둘째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와 셋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에서는 세속화가 급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거룩해지기가 힘들고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오직 첫째 종류의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만 머물러 있고 둘째와 셋째 종류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떠나야 하는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즉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아는 데 이르려면 교회 밖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보존하는 곳이므로 이곳에 속해 있어야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둘째와 셋째 종류의 사람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져서 말씀드릴 수 없는 까닭은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첫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은 경배한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 곳으로 옮겨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제단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크게 불러보았다 뜻 아니고 여호와를 경배하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사실은
주님을 경배하는 자라야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배한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어른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즉 예수님이 참 사람일 뿐이라면 사람이 예수님께 세배하듯 큰 절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기에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으니까 진짜 사람이심은 확실한데 과연 예수님께서 신이실까? 하나님이실까? 성경 말씀 어느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가? 괜히 교회가 교리적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 그럴까요? 오늘 본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죠.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한 바대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자라야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바꿔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깎듯이 예수님에게 큰절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일까요? 물론 몸가짐도 단정해 하고 공손해야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먼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갖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은 로마서 10장 9절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손바닥의 손등과 손에 손등과 손바닥처럼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 고백만 하면 마음으로는 믿지 않아도 된다거나 마음에 믿기만 하면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에 믿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믿고 있는 바를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얼마나 치르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 생명의 값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을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전부 다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다면 예수님 믿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은 뒤에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삶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다는 것과 그분이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연관시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내용이 9절에 있습니까? 네, 9절에 있습니다. 9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 믿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내 주인이 되시지 못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채로 계셨다면 내 죄값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치르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믿어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았고 또 의로워졌다. 그러기에 내 생명을 구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따라서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목숨을 다해 순종하며 평생토록 내 주인을 위해 헌신하겠다. 바로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소중합니다. 부모, 자녀 다 소중합니다. 가장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으며 이런 믿음이 없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시간에 나와서 아첨하는 겁니다. 셋째, 어째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어째서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지금 살펴본 9절과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한 바대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다른 신을 경배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못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한 바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도 나름대로 구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불교니까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으나 불교에서는 구원을 해탈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제가 산행길에 둘러보게 된 어떤 절에 가보니까 절 입구에 해탈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을 지나면 나를 묶고 나를 고민하고 번뇌케 하는 속세의 모든 업보의 줄을 끊고 벗어난다는 뜻이리라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이 같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고, 다른 종교의 구원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데도 신문이나 책에서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하다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정답이 여럿 있는데 그중 하나만 옳다고 하면 고집세고 편협한 것이겠지만 오직 하나인 정답을 하나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고 진실된 것입니다. 그것은 폭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길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거나 어느 등산로로 올라가도 정상에 다다르면 된다는 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하면 무식하기에 그럴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즉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어떠한지를 맛보며 누리고 살고 있는 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낮과 밤처럼, 여름과 겨울처럼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압니다. 밀과 보리와 쌀을 구분하지 못하고 쓴바귀와 고들빼기와 민들레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한 귀로 듣고 흘려내보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사람이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받을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사탄에게 노예로 잡혀 있다가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사람의 공로나 노력은 조금도 끼어들 틈이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목사님이 누누이 가르치신 사실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모순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처럼 들리는 까닭은 인간의 언어가 지닌 제한성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건물 뒤편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뒤통수도 못 봅니다. 사람의 귀는 벌레의 걷는 소리나 달이 지구를 도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가청,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만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언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한꺼번에 다 담아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곳에서는 이쪽 면을 말씀하고 다른 곳에서는 다른 쪽 면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곳에서는 마치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전혀 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의 할 일을 말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듯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해야 할 책임을 제외하지 않으며, 사람의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조그만 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묻습니다. 물은 어디서 먹어요? 수도가에 가서 먹으렴. 수도가로 갔더니 물이 없고 수도꼭지만 여러 있어요. 다시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물이 없는데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보렴. 그럼 물이 나온단다. 과연 수도꼭지를 트니까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아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아이가 어디서 수도꼭지를 하나 주워왔어요. 아빠에게 묻습니다. 어제 아빠가 말한 대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 곧 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려면 이미 그 밑으로 배관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물이 그 꼭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임을 잘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을 얻을 만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배관이 잘 되어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이렇듯 구원에 관한 사람의 하는 일은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나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일 뿐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수도꼭지를 트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목이 가래서 물을 먹으려는 자는 반드시 수도꼭지를 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노예로서 죄악된 생활 속에서 살다가 저주와 파멸 가운데 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구원과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누가 내 주인이시며 과연 내 주인에게 진정으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이 순종하는 종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참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전의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참으로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 성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